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이번 주말에 더 없는 화목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4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시간의 순서상 기록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앞서 공관복음서가 다 기록된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각 복음서에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기록하는 요한에게는 다른 공관 복음서에 없는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이죠. 공관 복음서 어느 곳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당시에 종려나무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했습니다. 종려나무 그 무성한 잎사귀 아래에서 그늘을 얻어서 쉬기도 하였지만 그 열매인 대추 야자 열매는 당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꿀과 함께 풍요로움, 바로 부요함을 상징했었지요. 특별히 이 종려나무에 대한 기록은 구약성경 곳곳에 그렇게 안식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마침내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맞이한 쉼터가 바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쉼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지요. 쉼을 얻고 그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 야자를 통하여 풍요로운 달콤한 휴식을 얻으며 삶의 안정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이 종려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경인 마카비 1서에 보시면 마카비 시몬이 예루살렘의 요새로부터
이방인 군대를 몰아냈을 때 승리를 축하하면서 바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없는 그 민족의 기쁨을 표현할 때,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증언했기에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풍요와 안식을 더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사람들의 그 기대가 오해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진심을 알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 믿음의 눈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그 존재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자신의 욕망, 감정 때문에 그렇게 동원하는 것임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바로 화목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함이지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 오해하고 왜 잘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어제 묵상한 것처럼 나의 땅과 민족이 내 일상에 그 평안이 깨어질까 근근하면서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끌어다 쓰는 그 인간의 모습, 그것만 우리가 경계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은 바로 미래와 평안,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요한, 복음의 이 저자 요한은 이들이 모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 바로 증인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다 듣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떠한 노력도 다 쓸데없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증이라는 것, 변호하고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증인,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삶,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삶,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짐을 내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믿음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다면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것,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든 장면, 결국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몰랐다가 나중에 돼서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쁨입니다. 말씀은 신비한 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너무 신비하게 거룩하게 너무나 멀리 추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관심을 갖고 늘 깨어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 말씀을 되새기고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시는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가 경험하기를, 말씀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귀하고 복된 일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